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있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제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에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것이 나와는 조금은 먼 이야기 같고 뭔가 비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믿음이 있어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 부활절 때마다 듣게 되는 부활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만 되면은 부활절에 맞는 그런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점입니다. 부활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부모님이 자식을 잃은 고통 가운데서 하고자 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내 자녀를 죽게 만든 그 교통법규, 그 고통법규를 바꾸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 부모님은 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내 자식의 죽음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 그래도 의미 있는 죽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부모의 노력으로 교통법규가 바뀌게 되었고,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신의 자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로 그 말들이 다가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말이 이 부모에게 큰 감동과 위로의 말이 되었을 것이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녀가 죽은 부모의 고통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내 자녀가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녀를 잃어버린 자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자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 다시 찾게 되는 것,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 희망 말고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를 깊은 슬픔과 애통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다시 살아나게 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부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부활절 때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믿음의 초점에 맞춰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의 증거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혹시 이 자리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좀 젊은 분들, 특별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성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굳건한 장벽들, 복음이 들어가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반드시 박해를 받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주변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거 헛된 이야기 아닌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은 확실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부활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다 헛것이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부활이 만약 가짜라면 모두 다 헛것이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자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 돼버리는 것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은 정말 믿을 만한 일입니까?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나는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생각되시는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조용히 들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라는 식으로 나가는 게 꼭 신앙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부활은 정말 사실이겠구나. 더 나가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개별적 증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그것을 짚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길지는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 자체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이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신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그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역사책들, 그런 역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다른 책들을 신약 성경과 동일한 선에 올려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성경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믿을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겠구나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자, 지금 보면 저기 저서에 막 이상한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죠.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타키투스에서 뭐 쭉 쓰여져 있는데요. 이 도표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이제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이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은 위에 보시면 이제 쓰여진 시기, 그리고 최초의 사본, 그리고 시간 간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쓰여진 시기와 최초의 사본 사이에 굉장히 오랜 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신뢰할 만한 역사다라고 말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배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사도 이제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증거가 별로 없는데도 일단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역사로 배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쓰여진 시기와 최초의 사본 사이에 1300년, 1000년, 950년, 900년, 그러니까 실제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과 그 역사에 대한 기록, 그것이 이제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문서화된 것, 이 기록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반면에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적 간격 자체가 비교해보면 굉장히 짧죠. 상당히 짧습니다. 이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정도 시간적 간격이면은 거의 원본과 다름이 없다, 거의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본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에 대해서 예전에는 다 필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기록을 베껴서 쓴 기록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로도토스를 비롯한 그 비슷한 시기에 있는 역사서들은 사본의 숫자가 8개, 뭐 20개, 10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엄청난 수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헬라어로 된 사본, 라틴어로 된 사본,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사본,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사본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교부들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런 기록들 역시 3만 가지 이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뭐 대학원 가서 박사 공부 정도 할 때가 되지 않은 이상 뭔가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사실이구나라고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구나. 이 부분들을 전제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를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일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게바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게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누굽니까? 베드로, 나오세요. 자, 여기 보물단지가 열렸습니다. 다이소 기프트 카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 역시 학생회가 그래도 좀 뒤에서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봤잖아요. 12 제자가 있었고 500의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편지를 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최소 500명이 넘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근데 사실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빠졌는지 아시겠나요? 혹시 우리 학생이 아는 사람 있나요? 생각나는 누가 빠졌는지. 또 맞추면 안 되고. 바울 말고 또 아시는 분 없으세요? 마리아. 누구예요? 누구? 나와. 어떻게 알았지? 가르쳐줬나? 네, 축하합니다. 네. 자, 맞습니다. 지금 마리아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관습대로 여자들의 이름은 빼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00명 이상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거짓말로 치부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입만 뻥끗해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시대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 죽여버릴 거야. 살해의 위협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잃게 되는 경제적인 불이익,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로 지어내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걸 당군신화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고린도전서는 주후 4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나서 한 15년 정도 이후에, 길게 잡아야 20년 정도 이후에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기억이 나십니까?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검색을 해보니까 20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아마 학생들은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15년이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묻기만 하면은 그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여러분, 반면에 당군신화는 어떻습니까? 당군신화는 현존하는 자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가 뭐죠? 고려시대 때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나오죠. 삼국유사. 그렇죠?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당군신화의 배경인 고조선하고 시간적 간격으로만 따져도 몇천 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보고 베껴 쓸 수 있는 뭐가가 없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진 것을 몇천 년이 지나서 글로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신화와 같은 것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당군신화 같은 것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얼마나 변조되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후에 이거를 다시 새로운 말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15년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15년 전 일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것도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일인데, 여러분 그 목격자가 그것도 500명이 넘는데 이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것이 거짓말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무덤에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끝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해도 여기 예수님 시신이 있잖아.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 정리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무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덤과는 조금 다르죠. 이 당시의 무덤은 동굴처럼 생겼습니다. 바위를 파서 동굴처럼 만들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예수님의 부활, 무덤 이렇게 쳐보면은 막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을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어있는 이 무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던 것이다, 그랬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잠시 기절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겠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서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짧은 것도 아니라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인생을 산 것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제자들이 환각을 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환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개인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뭔가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을 본다? 여러분, 이건 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정도 수준의 기적과 다름없는 일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하는 말들을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성도들의 부활. 과연 성도들이 부활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알잖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인이잖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부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세 번째, 가장 큰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자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곧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자기 자신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정말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엄청난 거리를 자기가 직접 국문까지 받아가면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됩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대단한 권력을 잡을 수 있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엄청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됐어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니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 하나같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지막 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로 맞춰지는 게 당연한 논리적 결과가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는 삶, 그런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윤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까?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쾌락주의자의 삶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는 비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어차피 죽게 될 인생,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관하는 그런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은 일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힘과 능력이 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